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같다.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죠. 그렇게 항상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하나님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릴 때 일치하게 될까요? 내가 이거는 늘 여러분한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일치하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은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자꾸 나는 죽고 예수화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꾸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결정하고 싶을 때,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단계가 아니야. 그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어.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겠어.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에게 한번 내가 이 일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는 길로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저런 결정을 날마다 해가면서 사는데 그 계획과 그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과 일치하는가 날마다 물어보고 자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신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가면 하나님이 지체치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든지 꿈으로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든지.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들었습니까? 오늘도 오늘 새벽에 사울에 대한 말씀이 있어, 그죠?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저 친구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어,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줘.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임금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럭이라고 그것도 직접 알려주지 않고 아나리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두 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일 때 자기가 뭔가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 빛 체험도 했어. 쓰러지기도 했어. 그런데 아니야, 내가 이게 사단에게 쏘을 수 있어 하고 자기가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아나니아가 나와서 안수해줘도 나 안수 안 받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거절하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만 더디 이루어지겠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한 일이 하나님 계획과 일치하는지, 내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 결정과 일치하는지. 당장 우리 현실적으로 이 나라에도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나는 내년 3월에 누군가를 투표할 것이라고 다 결정했을 거예요, 미리. 자,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입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결정해버리잖아. 이미 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지지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담임 목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누구를 지지해. 나는 누구를 지지해. 난 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다 정해놨어 이미.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느냐는 거예요. 또 깨어있는 종들이 용감하게 외쳐서 이 나라의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된다고 외친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봤느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도 그분이 꿈에서 어떤 일을 보았다 해도 우리는 그걸 애써 무시해버려. 그 사람 개인 의견으로 치부해버려. 그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은 선한 계획이고 아름다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오늘도 보십시오. 그 사울을 깨우치는데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혼자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울 청년이 순종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새벽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었죠. 사울 청년도 순종해야 되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보낸 심부름꾼 아나니아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깊은 기도 속에 천국에 가보니까 이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향하신 계획도 다 있다는 거. 천국 도서관에 가면 이 에다미는 이런 일을 하다가 천국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표가 있다는 거예요. 열 몇 살이 되면은 평택에 있는 어떤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 훈련도 받고 또 성탄 주임의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람이 되어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작성해놓은 이력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입신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천국 도산에 가고 사람들은 막 박수 쳤어요.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라고. 근데 천국의 이력서하고 이 땅에 실제로 일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3%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위대한 종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전달됐는데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이루려고 엉뚱한 일에 시간 낭비하니까 97%의 시간은 낭비되어 버리고 3%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이야기였습니까? 우리 모두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모르면 주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무지해요. 저를 끌고 가주세요.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께 제가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해버리죠. 투표도 내가 알아서, 직장도 내가 알아서, 결혼도 내가 알아서. 여러분, 결혼할 점에 가면은 어떤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응답이 내려져도 그냥 내 눈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뒤집어지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말아요. 그리고 언제 후회하죠?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느 종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내 눈에 좋아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도 아프고 이렇게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남편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때 샀겠.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다.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믿고 나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탈락,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하나씩 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국가로도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저 북녘 땅, 저 아프가니스탄, 저 이스라엘 땅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직장을 아직 구하지 않을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제가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구해 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얼마 전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새벽에 뭐라고 해석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사람. 바로 그게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저기서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에다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이 에리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셨다. 이지원 청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지금 삶에서 좀 실패가 일어나고 또 자기 어떤 모습이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그래가지고 막 자기 그것을 갖다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아멘. 이걸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새벽기도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 예술품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데 막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만 또 스스로도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로 울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어 하는 소리. 물론 자기는 잘못했다고 또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은데 맞아요. 이건 우리가 고칠 거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전화 통화 중에 울더라.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너는 스스로도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아름다운 걸작품인 것, 나는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에 세울 사람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포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그러므로 이 나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게 있음을 선포하시고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게 있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게 여러분들 이런 거 아유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이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 이사야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꼭 이 100% 다르다는 거 아니랍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작정하고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분으로 나를 끌고 가도록 만드셔야 되죠. 이 대원칙.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일치되는 방법은 너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치될 수 있다. 그럼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놓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야기 들어요. 내가 뭐가 생각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맞아 그건 내 생각이야. 내가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졌기 이릅니다. 자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우리가 꼭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까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 나라의 대통령 뽑는 이야기도 내 생각은 이 사람이 좋다고 내가 봤는데
하나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일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마 여러분들 이거 안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안 물어봐요. 내가 TV 뉴스 보고 내가 적당히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아, 저 사람이 낫다. 나는 저 사람을 찍을 거야 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결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일이 투표일이면 자기가 결정한 누군가 찍을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오늘이 2021년 10월 10일인데 어떤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해요. 또 어떤 당에서는 앞으로 4명 중에서 결정될 거예요. 또 다른 당에서도 결정될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2021년 10월 10일이 현재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이 나라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과연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나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볼 건데 오늘 지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는 민족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은 그에게 수많은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쯤에 살펴볼 레크레카, 내가 너희 온 모습을 찾아줄 테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오늘 레크레카 말씀이잖아요. 자,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에 아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식을 낳아서 우리 가정을 꾸밀 것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이 아브라함 모습이에요. 그 순종이 그가 민족의 조상이 돼. 가수도 그는 아들 하나 원했어요. 이삭 하나 정도 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하나가 아니라 저 별처럼 많은, 저 모래처럼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너희 후손으로 줄 것이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는 이제 자식을 놓게 될 것인데 네 후손 중에 네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엄청난 일이 계획돼. 그 천하 만민 복을 받게 하신 그 씨가 누구란 거예요?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생각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놀랍게 계획하고 계시고 나는 이걸 갖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보다 100배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내 계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자꾸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이야기 골프채 하나 구했더니 뭐 주시더라? 하나님은 골프장도 주실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골프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넘치도록 하나님 계획, 그 사람에게 골프장 하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죠. 기록된 바. 내가 저기서 기록된 바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는데 할 것은 내가 저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사야서 65장이나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자유롭게 변형해서 사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에 있다 보면 이게 어디에 나오지 찾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로를 해놓고 이사야서 65장 17절과 64장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감히 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니 제발 내가 이런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 나를 잘 따라오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기도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지금 목사님이 되신 어떤 여자 사모님이 자기는 일찍이 생모와 헤어졌어요. 그 생모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모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모를 만나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엄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왜 만나게 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죠? 네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엄마 싫다고 했지, 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의미는 무슨 말이죠? 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마 우리 애담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미국 가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에게 미국 가는 길이 열려. 엄마, 아빠, 나 한 번도 미국 보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열리지? 그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너에게 영으로 풀어줘서 네가 방언으로 미국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목사님에게도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더 많은 폭넓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썬뿌리부터 고쳐줘야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방언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 여러분들이 향하신 계획도 지금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 많이 하라는, 방언 터진 사람들은, 방언이 열린 사람들은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계획,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큰 계획들이 여러분이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는 방언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방언이 열린 사람들은 진짜 방언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속히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꿈으로도 알려줘요. 그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를 붙여서라도 알려줘요. 만일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 같으면 그 영적 지도자가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영적 지도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그것도 그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 차이예요.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하는가, 그걸로 해서 그 계획이 지체될 수도 있고 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을 누구를 보내서 가르쳐 줬죠?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줬어요.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은 예수아가 될 것이고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그런 네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 계획을 천사장을 보내서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그 요셉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가르쳐 주죠? 요셉은 자기가 꿈으로 가르쳐 줬습니까? 꿈 이야기 하니까 좀 더 갑시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꾸는 꿈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던 상태의 꿈은 사단이 섞여주는 그림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놓고 그걸 갖다가 막 하나님이 보여준 꿈으로 오해해버리면 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수도관이 좀 녹슬었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나를 통과할 때는 오염수가 나오는 것이 수도관 물이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지면 그 물이 깨끗한 하나님이 직수가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수도관이 녹슬면은 나오면서 오염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인정하고 꿈이나 주님 음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잘 해석해.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 보니까 이렇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거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그거까지 또 사단이 장난칠 수도 있겠죠. 요셉은 어떻게 꿈을 꿨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라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날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 감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는 절대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감옥에서도 원망불평했다는 이야기도 없잖아요. 늘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삼하고 하나님과 같이 한락하게 삶을 사는 그 요셉이니까 그가 여리고산 꿈꿈도 아주 선명하게 2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네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희 여러분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해주고 종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또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주시는 미리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이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찌 숨기냐. 이 말은 뭐죠? 나는 아브라함하고 이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과 비밀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른 상태에서 올바른 메시지가 오겠죠.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또 개인에게도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환상으로도 미리 보여주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 메시지를 순종하며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의미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준 경우도 있겠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부어주신가? 하나님. 그렇게 종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 신학교 가야 됩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런 마음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리드하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봐도 분명히 자꾸 그런 마음을 주어. 근데 막 애써 거부해. 그 사람들이 결국 신학교 늦게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 아이 교육시키고 나서 아이들 뭐 대학을 마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막 선포가 나오는 게, 예언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메시지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일을 자꾸 저보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보고 사명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와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다양한 방법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려면 미리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모스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친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미리 말하죠?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있는데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껴있는 정도로 전달된 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론조사할 때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내가 순종하며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다고 그냥 답해버립니다. 앞으로 투표장에 갈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꼭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순종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순종과 기도했는데 또 하나를 보탠다면 믿음으로 그 계획을 믿는 사람들. 믿기에 순종하고 믿기에 기도하겠죠. 좋은 베이스에 믿음이 깔리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가장 그 기초석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믿었기에 이제 순종하고 내가 믿었기에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우리 성도님들 없겠죠? 혹시 이렇게 우리가 임신을 했다 유산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죠? 임신한다고 다 출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저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이제 들어온 것은 임신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잘 순종해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고 기도해 나갈 때 10달이 찼을 때 출산의 기쁨을 두듯이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임신한 사람이 막 술 먹고 마약 먹고 막 이상한 약물 중독에 걸리고 자기 몸을 함부로 관리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 수 없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잉태됐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잘 관리해 나갈 때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어쩌면 내년 3월 9일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사람이 뽑히는 그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순종하고 투표하지도 않고 그 여론조사에도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브람도 오늘 저기 살펴본 아브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 순종부터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면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을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이 뜻이 이루어질도록 잘 기도하면서 제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에도 일어나고 그 가정에도 일어나고 그 교회도 일어나고 그 나라 그 민족에도 일어나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 집에 두 며느리가 오잖아요. 그죠? 룻과 오르바가 오잖아요. 저는 이 룻이 그냥 어머니의 호심 때문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제 어머니 모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가겠습니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다고. 아멘. 내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참 고생길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그때나.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부어진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나는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제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지시구나라고 받아들여.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자기도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든지. 근데 그 베들레헴에 자기가 자기 마음에 부어진 바를 순종함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새 남편을 준비하고, 그 보아스가 보통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이방인 룻이 다윗 할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계획이 룻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에 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자기 목이 곧아가지고, 자기 오르바가 내가 목이 곧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줘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도 안 받아들여. 왜? 내가 목이 곧았어. 오르반은. 그래서 자기 하고로 가버렸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는 자기 마음에 부어진 그 마음을 쫓아서 에베들로 돌아왔더니 누구? 한나라의 왕의 할머니가 되고 이 땅에 그토록 기다리던 온 세상의 메시아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룻이 누리게 되잖아요. 아멘. 오늘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성령 운행하신 가운데 인도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제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이 일의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끌고 가시죠. 그래서 룻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어떤 계획이 전달됐는데도,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데도 오르바처럼 목이 곧어가지고 내 교만과 내 결정과 내 기준을 결정해버리면 하나님,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또 직장이나 지나갈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모든 것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날마다 연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주신 계획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셔서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붙들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뜻만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계획이 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단의 계획이 일어나면 일종의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도 아시면서 허용하는 이유는 뭐죠?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 땅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검은 말, 기근이 생기는 것도 심판하는 방법이다. 청황색 말, 전염병이 생기는 것도 심판의 방법이다.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절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들, 악한 그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도 허용해버리고 전염병도 풀어놔서 깨닫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뭔가 또 기근, 경제적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분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꼭 이루어질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의 계획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재앙적 수준의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재앙을, 징계를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른데 내가 우기고 살았습니다. 1차적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죠. 내가 하나님 계획을 차라리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주님, 제가 스톱하겠습니다.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동원해서도 알려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깨어있는 종도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기도 알죠, 그죠? 오늘 그 주기도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0절을 내년 3월 9일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계획은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사단의 계획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땅 대한민국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영적 전투이. 그리고 저 땅은 족계는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오직 나 개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를 주문해 오듯이 하지 마시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저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병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부정직도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 세상에 악은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뜻, 아름다운 뜻, 선한 뜻, 그 크고 놀라운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개인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해도 좋아요. 집중적으로 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라에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이루어지려면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나라는 땅에서. 아멘.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차질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그것이 우리 교회, 그것이 이 도시로, 그것이 이 나라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종이라면 누가 듣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유튜브로 외부 사람들로 몇 사람들이 보긴 보는데 그 사람이 듣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듣든 누가 듣더라도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인데 이 땅의 백성들이 우매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이 땅에 하나님이 징계적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사명감으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이 도시에도 있고 이 나라에 있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종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나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획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며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달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짧게는 이번 한 달, 길게는 내년 3월 9일까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대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제 순종으로 돌이켜야 될 것이고 바른 믿음의 선포와 그 어떤 고백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